입춘이 지났으니까 좀 따뜻해지겠지, 또 봄이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한겨울보다 더 추운 동장군의 기세가 요 며칠 아주 대단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예배에 승리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입성한 후 그 유명한 악한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당하기 3, 4년 전인 AD 60년경에 가택연금 상태, 즉 갇혀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조금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내가 왜 주의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나를 감옥에 가두셨을까라고 신세타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장으로 구성된 짧은 빌립보서 안에서 무려 18번이나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무엇이 바울을 그와 같이 담대하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지속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담대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한 3가지 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했어요. 무엇으로? 부활신앙으로. 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명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사는 생애를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삶의 비결을 배워 우리들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일상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크다 고백합니다. 오늘 빌립보 1장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보십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생사 문제를 초월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담대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항상 견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고개에다가 힘주고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경제적 요인, 물질이나 돈이,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좀 어깨 펴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높은 학벌과 같은 지식, 가방끈 또는 권력 같은 것을 질 수 있습니다. 권력이 좀 있으면 맞어요. 물질이나 배움이나 권력이 우리를 어느 정도 담대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심이나 불안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기와 담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 무섭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지만 단지 내 생명 연장만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산다면 그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커요. 내 생명 부지하려고 전전긍긍되면.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와 담력이 있습니다. 40여 년 목회하면서 임종이 가까운 중환자들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놀랍게도 마음의 평정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목사가 찾아가면,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담당하게 임종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도 계셔요. 근데 죽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삶에 대한 무서운 집념으로 고통 중에 이그러진 모습으로 제 손을 꼭 잡고는, 목사님, 전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조금만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너무 처절하게 애원하는 분들을 뵌 적도 있습니다. 물론 생에 대한 욕망이 있겠지요. 그러나 까무러져 가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애착이 클까요?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돌아갈 곳,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고 했어요. 두 사이에 끼었다고 했는데 그 두 사이는 뭐예요? 생과 사. 우리가 살았다 할 게 없잖아요. 엊그저께도 막 TV에서 나와서 노래하더니 차표 한 장 들고 네 박자 노래하더니 송대관 집사님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과 사에 언제나 끼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란 뭡니까? 성도의 죽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우리 육신과 영의 분리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 생기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과 육의 분리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복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나리라고 하는 확신 있는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성도의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본문 빌립보서 1장 2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은 생과 사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 이것이 더욱 좋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해요. 바울의 이런 확신은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바울의 이런 확신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말씀에 더 자세하게 드러나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보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죽음조차도 환영하는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계신 곳으로 나는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해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사업하십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존재 의미, 존재 의식, 살아야 할 이유를 확신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보십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 보십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확실하게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 소명의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음도 환영하고 삶도 사랑한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만약 자기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할 것이고, 자기가 살면 주의 영광을 위해 할 일이 있으니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야 어찌 되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소원이며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와는 정반대의 삶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어떤 누가 되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욕이 돌아가든 내가 존귀해야 되고 나만 한다는 이런 생각이, 내 이름과 명예에는 조금도 절대로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공동체 안에서 온갖 문제를 만들고 공동체를 오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해요. 나만 섬겨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코가 넉잖아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도 옮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끼리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존재 이유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그렇습니다. 명예, 권력 얻으면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도 가지고 삽니다. 아니면 쾌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땅의 삶의 보람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행복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건강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주변에는 이웃사랑.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야 할 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자각하고 있다면 죽음조차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삶도 영광스러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삶과 목숨을 드리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기에 스스로 희생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줘요. 주를 위해 살기로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희생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과 도심으로 역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여러분, 나의 재능도 주님이 필요로 하세요. 그 조명, 그 재능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사업장도 하나님이 확장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진의 길도 열어주시고. 왜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내가 육신에, 성도의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영과 육의 분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죽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20절 우리 한번 보시지요. 같이 보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면서 20절에 보십시다. 24절 보십시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부활 소망 가운데 지속적으로 섬김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도가 부활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않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 받게 해주세요. 교회 개척할 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 가면 면류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권사님 뭐 있을 것 같아? 깃털 모자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개털 모자밖에 못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면류관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소망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면류관을 받도록 상금을 받도록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따라 주어야 합니다. 소망은 대단한데 현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딴판이라면 그 결국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높은 소망을 꿈꾼다면 우리가 월세 살면 전세 살기 위해서 허리 졸라매잖아요. 전세 살면 내 집 마련하려고 허리 졸라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나님의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소망을 꿈꾼다면 거기에 100%는 아니더라도 소망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능력이 모자라. 하나님은 그거 아셔요. 너가 최선을 다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구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소망에 부합되지 못하게 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여러 가지 소망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다름 아닌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그 종말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종말론적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자랑해 주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동산교회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서로 살자. 그 얘기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4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자랑이 되어지는 부부가 되십시오. 서로 자랑이 되어지는 오늘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자랑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당연히 바울과 같은 생각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23절 또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으로 훨씬 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좋은 일이라고 고백한 연후에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혹은 이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 왼수 언제나 죽어. 그래서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굉장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굉장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 남을 위해 희생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만 비로소 이러한 고백과 삶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곁에 없으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성도님에게 유익입니다. 그런데 보면서 뭘 그래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권사님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목사님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유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어요. 이 고백 앞에서 자유를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당신에게 유익이요, 뒷머리를 긁은다면 그 말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론입니다. 본문의 바울처럼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할렐루야, 초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 큰 소망을 갖되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사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이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거리끼지 아니하도록, 내가 사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야, 내가 사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야, 이런 바울처럼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